명절이 시작돼서 자리가 좀 더 비었습니다. 추운 명절인데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에서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다시 모든 식구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싸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대적에 대응하여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싸우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사단이 이끄는 어둠의 왕국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온 생애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이 그리스도의 삶이 영적인 싸움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과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싸움이라는 해석보다 다른 해석으로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분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그 뜻과 계획,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정말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사실은 엄청난 방해와 싸움이 있게 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러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여기서도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렸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 쭉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1장의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고난의 길인가 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적인 어둠 세계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것을 막고자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하고자, 달려갈 길을 멈추게 하고자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싸우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생애를 싸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할 때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고 막고자 하고 싸움을 걸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연스럽게 당하는 그런 고난과 힘든 일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배후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에 말하면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금 읽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지만 그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싸움을 싸웠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달려갈 길을 멈추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낙심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의기소침해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실체를 인식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낙심하지 않았고, 이 싸움에서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도 이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굶었을 때 우리처럼 배고프면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매를 맞았을 때 그가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이 일을 멈추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게 했을 때 분하고 억울하고 그 사람에게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앞서서 유언처럼 자신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 가는 길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분명히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게 되겠죠. 또는 낙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멈추게 되겠죠.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만 봐도 멈춰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왠지 주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오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을 공격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멈추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공격들이 들어올 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기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자주 제가 사람과 싸웠는지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기억도 나요. 제가 아내하고 신혼 초에 잘 몰라서 막 싸울 때, 야, 우리 아내한테 꼭 사단 같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저를 건드니까 사단 같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말인지, 사단과 같은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생각했었는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할 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또한 싸움이 있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거스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거슬려서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또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예. 저도 저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려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라는 사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병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의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저희 적혈구, 백혈구가 적이 아닌데 적으로 알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군이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제가 이 신장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과 같은 침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의도한 영적인 이 배후의 세력의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온통 자기 문제에 집착해서 자기 문제에 모든 시간과 모든 생애에 다 빠져서 자기 문제에 허덕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특히 영적인 싸움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온통 자기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할 때 그러한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결코 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의 자원을 알라라는 6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인식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과 교제를 해서 도울 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말과 어떤 능력으로 결코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지요. 이 사단이 주는 욕구 아닙니까? 그러나 어눌한 말과 어설픈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예화와 멋진 이 자료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를 사단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두 번째는 너의 대적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 마귀의 괴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범죄한 천사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읽고 지체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갈등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판단을 받고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지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이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너의 장비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장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이 싸움임을 만약에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멈추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주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아마 무기를 공급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다시 장착하고자 하고 우리는 일어나고자 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 무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방어 장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의 많은 장비는 먼저 방어에 대한 장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장비를 볼 때 이 사단의 공격의 형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단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의 사단의 그 공격의 형태는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방어 장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편안하게 움직일 때는 길게 늘어뜨린,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통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 싸움을 하게 할 때는 이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띠로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람에 날리지 않고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겉옷을 단단히 동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며 생각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이 왜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인데 그 공격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주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경에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가장 치열한 싸움터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라고 말할 때 이 견고한 진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뻑하면 들어오는 생각 있죠. 어떤 사람은 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저 사람을 나를 무시하나? 라는 어떤 생각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퍽하면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자주 그냥 나 같은 자가 뭘, 그러면서 이 같은 패턴의 생각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생각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이 주 공격 루트죠.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이 생각의 공격이 구원받기 전에는 저로 하여금 저만의 세상을 살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좀 소심한 편이었고 조용한 편이었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난 성격이나 드러날 만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조용히 생각하면서 혼자 시간 갖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게 말하면 사색하는 소년,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커서는 철학책 같은 걸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햇빛에 제 기억으로는 5살, 6살 때부터 햇빛이 비치는 우리 집 벽에 이렇게 기대서 혼자 뭔가 생각하는 것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딱 구원받고 났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 생각을 항상 영적이지 않은, 이 성경과 상관없는 생각이 제 머리를 항상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심각한지를 인식조차 못했죠. 근데 어디서부터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겠어요. 생각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들어와서.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영적으로 전혀 성장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전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생각에 공격을 받으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생각으로 보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3년차인가 4년차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싸움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심각함을 인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방법은 경건서적을 손에 짚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계속 묵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 경건서적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생각으로 제 생각을 바꾸게 하는 훈련을 저는 상당한 기간을 해야만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계속 조여매기 위해서.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조여매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요, 저는 1분만 틈이 있으면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아는 형제는 이 생각의 공격을 딱 받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구원의 의심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다가 이 형제가 주로 운전을, 제 차가 아니라 형제 차를 딱 타서 가다 보면 100km 도로인데 갑자기 60km나 70km 가면 제가 딱 이제 눈치를 채요. 형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공격받으면 운전도 늦어져. 그리고 뭔가를 행동하면 행동도 늦어져. 이 생각의 공격에. 근데 이 생각 공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쓰신 책일까? 라고 한번 딱 들어오면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그럼 벗어나질 못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진이 됐어요. 제가 그런 식이었다니까요. 저 지체가 나를 미워하는 거지? 라고 딱 들어가면, 왜? 바빠서 그냥 지나가서 날 인사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지체가 나를 인사 안 해버리네? 그런 순간 이제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견고한 진.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여매는가요?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 성경에 벗어난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으로 붙들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붙드는데 성경 자체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제가 공격을 심하게 받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성경이 아니라 이거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경건 서적을 손에 잡기 시작했다니까요. 오직 심각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경건 서적을 손에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생각이 들어오면 또다시 보고, 그래서 한 페이지를 7번, 8번, 10번까지도 읽었어요. 왜? 눈은 내려왔는데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와. 이건 지금 공격에서 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내 머리가 인식할 때까지,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이 집중될 때까지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 한 페이지를 어쩔 때는 30분을 들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초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인 전쟁.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되고, 견고한 진이 생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패배해요. 결코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싸움이요 치열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자기 방법을 개발해요. 어떤 사람은 암송으로 이거를 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 그래서 저는요 이 생각의 공격을 1분도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밥을 차리면서 이렇게 반찬을 놓기 시작하면서 저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밥상에 앉으면 아직 밥 다 안 차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3분에서 5분 간격이 있어요. 그때 이미 나는 공격받아. 그래서 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밥이 다 차려져서 숟갈을 짚기 전까지 그 책을 보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는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도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사단이 여기서 완전히 승기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견고한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진리의 허리띠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은 왠지 모임 쉬고 싶다. 몸도 찌뿌듯하고 힘들고 생각 들어오잖아. 많은 합당한 이론들과 논리들이 딱 전개될 때 안 가는 게 맞아라는 생각 딱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걸 인식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거기에 맞게 행동해버립니다. 아니에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드는 감정들,
사단은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생각과 감정, 이 감정이 진리에 의합하지 않는다라면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멈추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은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정말 치열하다라고 할 만큼. 제가 버스를 타면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뭐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책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정류장에서 그냥 책을 보고 있고, 전철을 타면은 거기서도 보고 있고, 하여튼 누구하고 약속할 때 내가 먼저 와서 누가 안 오면 그 사이에서 책을 꺼내서 그 사이에 책을 보고 있고, 정말 한 2년 동안은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싸움이 그때 없었다면 저는 오늘날도 제가 지금 이 예배당에 이 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있었을까 할 때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임을 떠났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견고한 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의 형태는 악한 죄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은 생각으로, 거짓말로 우리의 갑주를 이제 뚫을 수 없게 되면, 이 생각의 공격을 뚫을 수 없게 되면 이제 악을 가지고 공략해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이제 퍼부어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호심경은 사람의 가슴을 보호합니다. 이 표준 서번역으로 보면 가슴막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이 가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양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양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양심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양심이 무뎌지면요 그리스도인은 끝납니다. 믿음에서 파산한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믿음에서 파산했는데도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인 모양 그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끝난 사람은요 믿음에서 파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부터. 이거 살짝 꺼리끼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양심을 무시해버리면요 더 이상 이제 양심이요 기능을 안 해버려요. 이거 사단이 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못 살게 있는 주 공격 루트입니다. 그래서 끝내버리게 말해요. 교회 생활하지만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은 그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양심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요 양심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고 손해볼 일 있다면요 과감하게 그게 얼마가 됐든 어떤 대가든 치르시기 바랍니다. 양심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라면 그리스도인은 치러야 돼요. 제가 언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하는 건, 그냥 부산에 선교사를 태우고 교회차로 갔는데 이제 그 사우나 좀 좋은 데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우나를 딱 하고 이제 선교사를 태우고 출발하려고 뚝 하는데 어떡하다가 그 당시에 그랜저인가 뭐 중형차를 풍 쳤어요. 근데
백을 하다 그랬는데 옆을 추는데 옆구리가 쑥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도망가고 싶더라고. 이게 큰 비싼 차라서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하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손을 어떻게, 타이어 바로 위쪽이라서 어떻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툭 눌렀는데 툭 하고 나오더니 딱 원위치가 됐어요. 다행히 이렇게 그냥 쑥 누르기만 했나 봐. 원위치가 딱 됐어. 그러니 눈을 보니까 깨끗해. 그럼 이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양심이 꺼려 딱 걸리는데 못 가겠더라고. 거기서 얼마나 기다리려면 선교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설명을 다 했죠. 근데 그분이 이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더니 뭐 괜찮다고 가라고. 다행이지만 꼭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명함 전화번호 주세요. 그래놓고 차 다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 양심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선한 양심을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물리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을 잃습니다. 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나 우리 삶에서 가려진 불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즉시 자백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죄에 대해서 즉시 자백하고, 그것이 아무리 자주 벌어지는 실패일지라도 하루에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일지라도 우리의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 양심을 위해서 즉시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란시킬 수 없고 이제 이 생각으로 공격으로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게 시작합니다. 이 공격 형태는 안락하고 게으른 삶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무엇일까요? 이런 형태의 유혹에 대한 바로 해답은 집안의 안락함을 버리고 신발을 꺼내어 신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밖으로 나서는 것이라는 것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단이요, 이 생각의 공격, 양심의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실체를 알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험을 붙이게 되면, 이것으로 통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사단이 작전을 쓰는 것이, 물론 이 앞에 있는 작전과 동시에 쓸 수 있지만 작전이 무엇입니까? 안락한 삶,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내려면 내 수고가 딱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찮아지잖아요. 이 수고, 애씀. 제가
디모데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디모데학교 교장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천에 있는 한 사람이 학교를 찾아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조건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형제님 소개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만 만나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딱 제일 먼저 탁 들어오는 게 항상 제일 먼저 뭐가 오죠? 먼저 오는 게 뭐죠? 육신의 생각.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오는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생각이 먼저 딱 오더라고. 나 평일날 또 맨날 가야 되네. 어떻게 좀 평일날 말고 일요일날 좀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시간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딱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다 시간을 써야 되고 어떻게든 이 생각이 먼저 딱 항상 사단이 영적인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그 생각이 먼저 올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뭔가를 그를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 시간 투자 그것이 생각이 먼저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두 번 연속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겨우 12주를 해서 겨우 끝냈는데 매일 제가 왔잖아요 여길. 그래서 12주 끝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연락이 오더니 또 한 사람이 또 연결됐대. 또 만나달라는 거야. 생각 또 오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그 최은영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주일날 끝나고서 우연히 테이블에 앉았는데 우리 공희재님이 연대기 전화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냥 멈췄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다시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듣는 순간 또 12주로 연대기를 해야 돼. 이 생각 솔직히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 진짜로. 항상 이 생각이 먼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딱 왔지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장 2, 3주 안에 연대기를 전환하는 것을 제가 계획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먼저 던졌어요. 그래야지 내가 하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주일 연대기였어요. 우리는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영적인 사실은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이 귀찮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 삶을 뒤로 젖히고 신발을 꺼내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에서 안식하며 방황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지 않게 됩니다. 달려갈 길을 멈추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쉼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우리 주님의 복된 발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 버렸네요. 이렇게 명절 기간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부분들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이 양심, 생각의 공격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과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꺼내서 신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